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깨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깨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깨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이라는 명칭이 납니다. 도대체 아리엘이 뭔가 어딘가. 그런데 힌트가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아리엘이 지금 전쟁의 위기, 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리엘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통칭적으로 쓰는데 왜 아리엘이라고 명하는지는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오늘날 아리엘은 천왕성인가 명왕성인가 거기 별자리를 이 아리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아리엘이 다윗이 진쳤던 그곳이 지금 절기를,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얼핏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절기가 돌아오는 이런 시간의 흐름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들이 웃고 즐기고 희희낙낙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마디로 너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안 하고 그냥 즐기고 웃고 그렇게만 하면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뭘 안 했는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왜 기뻐하기만, 즐거워하기만 했는지, 그게 왜 문제인지.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내게
아리엘 같이 되리라. 아리엘을 어떻게 했더니 아리엘 같이 되리라. 앞뒤로 아리엘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 아리엘이라는 명칭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화구를 명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구에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희생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대적의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해서 아리엘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여 둘러 진치고 대를 쌓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라, 멸망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일 때 가장 두려울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두려운 이가 있어도 그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입니다. 높은 산 위에 이 성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깎아지른 절벽이기 때문에 저기 기어오르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성.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말이 티끌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티끌 그러면 먼지잖아요. 티끌에서 나온다? 먼지? 그러면 뭐 이렇게 말발굽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땅에서 나온대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소위 이 방언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접한 자의 소리는 음부에,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신음하는 소리 같은. 그런데 여기서도 땅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의 목소리가 땅에서 또는 티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소리가 날까요? 내가 꼬꾸라져서, 소위 내 얼굴이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래서 죽어가면서 나는 소리,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대적의 무리를 뭐라 하면 세미한 티끌 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표현을 합니다. 겨나 티끌을 같은 의미로 본다면 둘 다 가볍다라는 의미고요. 엄청 세미하고 바람에도 쉽게 흩날린다. 아주 미세하다. 여기서도 세미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적의 무리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도 되지만 뒤에 이제 나오지만 바람에 쉽게 흩날려 버리는 그 대적의 무리, 올 때도 그냥 셀 수 없는 무리처럼 왔고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 그랬다면 그 날려가는 것도 순식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대적이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순식간에 또 날려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을 치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 환상같이 된대요. 꿈같이 된대요. 뭐가 꿈같이 환상같이? 그냥 급하게 밤에 쳐들어와서 그랬는데 또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환상처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줄인 자가 8절입니다.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에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열방이요 뭔가 기대하고 왔어요. 꿈꾸는 자와 같이 왔어요. 내가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마치 꿈꾼 것처럼 그래서 마셔보지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이 멸망시키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취하지는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길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에 물을 마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대로 목마르죠. 뭔가 먹을 것을 먹었지만 아직 줄인 것처럼 배가 고픈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대적이 순식간에 왔지만 그냥 꿈꾼 것처럼 사라지리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식간의 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취하리라 라고 합니다. 9절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뭐라 그러면 너는 놀라고 놀래래요. 왜냐하면 맹인 볼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뭘 보지 못할까요? 뭘 듣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네가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거나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주를 마셔서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비틀거리는지, 왜 중심을 잡지 못한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즐기고 웃고 절기가 돌아오리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내가 괴로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낙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이제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워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절,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을 감기신대요. 우리가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포기하고 사니까 이제는 그래 그럼 너희들 편한 대로 내버려 둘게. 죄 짓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심판이에요. 심판. 축복은 뭐냐면 나를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그대로 마치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 갈비뼈를 취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잠들게
그러니까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나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첫 번째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봉한 책을 주시는 거예요. 봉했다는 것은 인봉,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게 그렇게 뭐라 그래요? 묶어놨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아무리 글을 알고 뭐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에게는 봉한 책처럼 주셨고, 또 하나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줘도 내가 글을 읽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읽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또 말씀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줄 테니 그 말씀을 통하여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